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2절로 4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지요. 요한 3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데 아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주의 종의 축복 기도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이 기도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예요. 목사가 제일 행복할 때가, 목사가 행복할 때가 뭐가 있겠어요? 그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게 기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가 고생 그때 좋은 집을 샀어. 그 집을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혼도 잘 되고 물질도 잘 되고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의 기도예요. 저는 이 요한 3서를 읽을 때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을 제가 목사라서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요한 2서 3서는 아주 짧은 편지예요. 한 장의 편지. 그리고 2서는 어느 여자 교인에게 보낸 편지고 요한 3서는 또 남자 성도에게 보낸 편지지요. 짧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분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되는지를 아주 짤막하게나마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읽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 요한 3서 2절 같이 읽지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사도 요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영혼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도 요한이 가르쳐준 비결이 요점이 3개가 나와요. 아주 짧지만 요점, 요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가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야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자꾸 이놈의 마귀는, 이놈의 미혹하는 영들은 교회 와서 성도들을 오해하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해서 자꾸 갈라요. 이 디아블로스예요.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사랑을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가와만사성이죠. 집안도 서로 부부가 사랑하고 할 때 집안이 풀리지. 그죠? 서로 지지고 볶으면 그 집이 잘 되겠습니까? 힘써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사랑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왠 줄 아세요? 마귀가 결사적으로 사랑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에요. 피 터지게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오해를 하고 삐죽대고 퍼대고 기껏 봉사했는데 그냥 하지도 않는 사람을 이래가지고 사랑을 못하게 만든다고요. 속지 마시고 그래도 사랑하십시다. 아멘.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미혹되지 말라요. 미혹되지 마라. 여기서는 예수를 부인하는 이 이단의 영에, 사이비 영에 미혹되지 마라. 미혹하는 자를 주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세 번째는 그리스도 교훈에 충실해라. 치우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교훈을 따라가라. 성경 말씀에서 그렇다면 아멘, 아니면 아니고 이래야 복을 받는데 그랬단 말이야. 그러고 누구 말 듣고 확 따라하고 이러면 축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신앙의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AD 90에서 91년경이에요. 연세가 많았어요. 90세가 넘었어요. 12사도 중에 순교 안 한 사도는 사도 요한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분을 빨리 안 데려가고 그렇게 오래오래 살게 하셨을까? 이분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어서 이제 기운은 없어. 다니면서 뭐 설교할 힘도 없고 기도해 줄 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당신은 이렇게 가정교회거든요. 교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격려를 합니다. 많은 편지를 썼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편지는 3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 1서, 2서, 3서예요. 이 3개의 편지를 성령께서는 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게 하셨을까?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 사도가 이 편지하노니 이렇게 안 했어요. 나 장로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교인의 편에 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편지를 쓰고 있지요. 당시는 이제 유대 공회당에서 처음에는 기독교가 막 생성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이제는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교회가 따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예요. 이때쯤이. 그래서 안팎으로 어려웠어요. 안에서는 아직 정리되지 못하니까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밖으로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지요. 그야말로 영육간에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묵묵히 교회 일을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고맙다 못해 어떤 때는 애처로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좋은 소리나 듣나? 괜히 입 삐죽대고 뭐 별것도 아닌 일에 핏대내고 퍼대고 막 이러는 걸 당하는, 그래도 장로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그래도 명색이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요. 정말 이 사도 요한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가 영원히 잘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복받는 모습을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지요. 지금 요한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 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보면 저는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 사도는 원래 젊을 때 성격이 얼마나 급했는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 천둥번개의 사람이야. 그냥 확
주님도 뭐 좀 말 안 되니까 주여 하늘에서 불벼락 내리게 하옵소서 막 그러다 예수님한테 야단 맞죠. 그런 성격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의 별명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오늘날 우리가 사도 요한 하면 우리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사랑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변한 거지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저도 이렇게 좀 변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하고 저도 기도가 됩니다. 근데 사람은요 꼭 자기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생각의 틀이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도둑놈은 남도 도둑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죠?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착하게 보지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또 그래서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 이렇게 안 하고 예수께서 하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꼭 표현을 해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가장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목사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갈 정도가 돼요. 이게 진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꼭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에는요.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시되 이러면 누구에게 말한 거라고요? 본인에게 말했다. 나에게 이게 말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성격은 그렇게 막 그런데 또 꼼꼼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얼마나 꼼꼼한지를 우리가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예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헛되이 안 하고 꼭 확인하고 일일이 기록하고 그래서 저녁이 되매 이렇게 안 하고요. 시간이 제 9시더라. 아주 시간까지 장소까지 이분은 꼼꼼하게 기록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기록한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소문을 듣고 쫓아갔지요. 그랬더니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딴 사람들은 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안 하고요. 가서 꼼꼼히 살펴봤어. 가서 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는데 예수께서 입으셨던 수의가 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머리 위에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이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얼마나 꼼꼼합니까?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 보이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먹고 살자 하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호수에 가서 다시 물 잡지요. 밤새 잡았는데 허탕쳤어. 근데 새벽녘에 멀리서 누가 그물을 오른쪽에 치세요 하는. 그래서 이상해서 쳐보니까 고기가 그냥 팍 잡히는 거예요. 그때 아차 저분이 예수구나. 왜? 자기를 부를 때 그 밤에도 고기를 한마디도 못 잡았는데 예수께서 저 가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잖아요. 그때 고기 엄청 잡았죠. 그때 생각이 딱 나서 예수님이 맞구나 그러고 쫓아가죠. 근데요 요한은 그때 몇 마리나 잡혔나 세보셨어 그것도. 그래가지고 몇 마리라고 기록합니까? 153마리나 됐다고. 아주 이렇게 철저한 분이 요한 사도예요. 저는 이 153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재미있는 간증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요. 이렇게 펜에다가 잉크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던 시절이에요. 그때 볼펜이 새로 나왔는데 그 볼펜이 모나미 볼펜입니다. 이 모나미 볼펜이 삼영동 언덕에 광신화학이라고요. 물감을 만들던 공장이에요.
그런데 볼펜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잘 안 샀지요. 바로 제 어릴 때 저희 고모님 바로 옆집이라서 제가 삼양동에 고모댁에 놀러 가면 거기 가면 망가진 볼펜들이 있죠. 그거 이만큼씩 제가 얻어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모나미 볼펜이 사람들이 안 써.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이분이 교회 나가서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베드로 사건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름을 153이라고 바꾸자. 그래서 모나미 153. 모나미는 프랑스어로 친구라는 뜻이죠. 친구. 153으로 바뀌었는데 그 볼펜이 모두 몇 자로 팔렸는지 아십니까? 35억 자로 팔렸답니다. 35억 자로. 이분이 송삼석 장로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복받아서 이런 멋있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꼼꼼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뭐든지 다 기록을 하는 아주 철두철미해요. 그리고 또 사랑이 많아. 이분이. 이런 분을 하나님이 순교 안 시키고 오랫동안 사시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이단을 분별하는데 적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꼼꼼하잖아요.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또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 속아. 마귀는 자꾸 이걸 가지고요. 영적 싸움을 육신의 싸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감정 싸움으로. 예? 그러니까 또 사랑이 많으셔야 돼.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사랑도 많고 또 꼼꼼해서 잘 살피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마귀가 놓는 어떻게 하든 그냥 이단을 집어넣어서 흔들어대고 하는 그런 일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신 사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싸움에는요, 사람이 아니고 그 뒤에서 속이는 영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거짓의 원조라 이래요. 거짓의 아비. 기가 막히게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지요. 하여튼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만들어내지요. 여기 속이는 거에 자꾸 속이는데, 우리가 이 사단과 싸우려면요, 사랑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싸운다? 사랑의 방법으로. 이걸 모르고 저 왜 저러지? 이러고 싸우면 이제 육신의 싸움으로 변하지요. 여기 마귀가 원하는 거지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아주 싸우되 육적인 싸움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아들이 아버지 그냥 유산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멀리 떠나서 다 들어먹고 거지된 얘기 나오죠. 근데 이 아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회개 안 해요. 이 아들이. 굶어 죽게 됐는데 남의 집 지금 뭐 가서 종로로 타는데 돼지 먹이도 못 먹어 지금. 그런데 뭘 기억하냐면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버지는 종을 이렇게 그냥 몰인정하게 대하지 않았는데, 예?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남들을 이렇게 일꾼들 일 시키면 풍성하게 먹을 거 주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종로로 타도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종로로 타지. 뭘 기억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야단친다고 하지 않아요. 당신 왜 그래? 이러고 지적한다고 회개 안 합니다. 회개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느껴질 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어느 자매에게 이렇게 그냥 막 혼란스럽고 복잡한데 그래도 묵묵히 잘 흔들리지 않고 봉사하는 당신의 소문을 들으니 내가 너무 기쁩니다. 격려하는 편지지요. 아마 이분이 우리로 치면 가정교회, 오늘로 치면 무슨 셀 리더 좀 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가정을 열고 성도들을 공개하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서도 마찬가지죠. 이서도 요한 3서도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 가이오도 남자인데 이분도 네 수고와 봉사를 기억한다 하는 걸 봐서는 이분도 이렇게 셀 리더로 평신도 지도자로 아주 수고하고 애쓴 분 같아요. 사랑하는 가이오라 하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온 걸 보면 상당히 사도 요한을 사랑하고 따랐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복을 받는 신앙은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이건 제가 우리 강대상에서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여러분이 목사를 의심하고 목사를 갈구면서 복을 못 받아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사랑할수록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랑하니까 요한이 축복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네가 정말 잘 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막 갈구는 성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목사가? 기도 안 하지 뭐. 하긴 뭐래. 주여 그냥 저 사람은 행위대로 갚으세요. 이렇게 나가지요. 복이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복을 받으시려면요, 정말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은 죽어도 안 하는데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요, 사람들이 막 혼란스럽게 막 할 때 거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는 이 케린투스파라는 이런 영지주의의 한 파예요. 이 분파가 들어와 가지고 사도 요한 때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그리스 철학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보면요, 정신의 세계는 위대하고 물질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경시하는 경향으로 철학이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영은 귀하고 육신의 세계는 그건 소용없다, 영적 이렇게 나가면서 치우치게 만드는 거죠.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다 영으로 왔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보인 것뿐이야, 막 이렇게 믿는 이상한 그런 분파가 생겼어요, 이단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것을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예가 있죠. 여러분 뭐 잘 아실 거예요. 이 고대 그리스의 아데나에 거기에 철학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학파를 이루고 토론하고 이루고 살았는데, 아주 이상한 사람도, 기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영지주의자예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을 칭송하고 시를 써서 바치고 뭐 대통령한테 가서 악수하고 밥 먹고 이런 거 영광으로 생각하듯이 막 하는데, 이 디오게네스는 뭐 상관을 안 해. 그래서 알렉산더가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나한테도 한 번 안 찾아오냐, 그리고 자기가 찾아갔어. 한 번은 갔더니 디오게네스가 아주 뭐 거짓 차림을 하고
그리고 또 양지 바른 데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가서 서서 나 알렉산더다. 너 나 두렵지 않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잠결에 이렇게 보더니 당신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물어봐. 나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걱정할 일이 없네. 그리고 도로 들어놓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구나.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니까 너 뭐 부탁할 거 있으면 해. 내가 들어줄게.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부탁은 하나 있지요. 그 햇빛 가리지 말고 옆으로 좀 이렇게 물러서 주세요. 이러고 들어나 자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철학이 너무 고상해서, 정신의 세계가 너무 고상해서 물질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대학에서 철학을 배울 때요, 저를 가르치던 교수가요, 저 비즈니스 학과 학생 교수를 보면서 저 밀티켓 파는, 음식 티켓 파는 학과라고 그렇게 조소를 하던 기억이 납니다. 왜? 자기는 정신의 세계를 지금 연구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 경향이 교회에도 들어와 가지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적인 건 소용이 없어. 막 이렇게 잘못 부추긴 것이죠. 그런데다가 성도들이 또 헷갈렸던 건요, 당시에는 복음 전도자들이 이렇게 어느 교회 가면 성도들이 공기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 선지자들이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요 궤변론자라는 이 소피스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철학자도 아닌데 그냥 각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웅변술, 뭐 이런 궤변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받는 이런 소피스트들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정말 소피스트인지 전도자인지. 오늘날로 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도 뭐 선교사가 많다 그러고 뭐 이 사람도 선교사 뭐 와가지고 별로 해서 이제는 헌금하기가 겁이 날 정도로,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헷갈려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해. 이렇게 되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의 일을 공개하게 해야 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본인도 못하고 딴 사람도 못하게 하고.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이름이 나와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자기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건 전혀 죄가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데 내가 못하니까 체면이 없어. 그러니까 단 사람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말리면 이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지요. 이런 사람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가 작을 때는 혼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사람이 오면 하던 일을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나누어 주다 보니까 이거는 절대 안 나. 목숨같이 여기면서 내 영역은 건드리지 마라. 목사님이 좀 딴 것 좀 해보시죠. 부탁을 하면요. 너? 이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들지요. 목사님이 이제 나는 찬밥 취급한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자식이 많아도 어느 자식 하나 귀하지 않은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목사의 마음이 그래요. 어느 성도 하나 귀하지 않은 성도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안 들면 목사를 못하지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성도 누가 안 귀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느 성도가. 근데 착각하는 거죠. 목사님이 이제 나는 밀어내려 그러나 보다. 그래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들면 이제는 그거는 이제 마귀의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흔들어대지요. 축복을 못 받게 하지요. 이 가이오는 손님을 많이 대접하고 열심을 냈던 성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에게 한 거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합니다. 이런 축복 기도를 하는 주의 종은 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복 받는 것을 보고 싶어요. 맨날 두드러 맞고 훈련만 받는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목사는 훈련받는 게 거의 운명적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다시 가라면 저는 아멘 해요. 근데 솔직히 네 아들을 목사가 되게 하라 그러면 제가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내가 간 길을 내 아들에게 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주의 종을 위로하는 자리에 서야지, 주의 종을 훈련시키는 채찍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꼭 채찍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있어. 그러니까 누가 하든 목사에게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안 하면 딴 사람이 또 해. 그러나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목사님, 아니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으려면 여기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요한 3서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니라. 이거 지금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것 따라하지 마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지만 친구 따라 지옥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으로 따라가야지. 누가 말하니까, 누가 이러니까. 그러면 참 마귀가 속이기 너무 좋지요. 그 사람은. 그죠? 너무너무 사용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영을 분별 못하잖아요. 우리는. 가르쳐 주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잘 구별이 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따라합시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죠? 열매를 보면 알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가정이 잘 되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 따라하면 돼요. 근데 그냥 본인은 너무너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하는 짓이 이상하게 열매가 나오면 그거 가짜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 따라하지 말고 선한 것을 따라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아주 너무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무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정말 어려워.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도 사랑하세요.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한 번은 기도 중에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고 우니까 하나님이 그러기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느냐 이러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두려운 건요 가나안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 40년 전에도 올라가자 저들 우리 밥이다 막 이러던 사람이 근데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그가 모세가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능력도 없는데 뻑하면 모세에게 달려들고 막 이러는 교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두려워 말라 소리를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소리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받았더라도 그러니까 인간이고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지.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면 모든 악한 권세는 물러가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힘써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미혹하는 자를 주의해라. 미혹하는 자. 성경에는요 양의 가죽을 쓰고 천사의 광명의 옷을 입고 온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더 열심인 것 같고. 그러니까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야만 누가 미혹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요걸 분별해야지. 저 사람이 그러니까 이러면은 큰일 나지요. 특별히 신앙생활은 헛되이 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처럼 꼼꼼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성경적인지 내가 왜 하는지 우리가 이런 걸 끊임없이 이렇게 확인을 해도 자꾸 속기를 잘하는데 그냥 덤벙덤벙 누가 하니까 따라하고 뭐 하니까 좀 그러다가는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말씀에 충실해라. 이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아멘. 아니라면 뭐 좀 내가 기분엔 그래도 이렇게 기준이 성경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복을 받는 신앙이 돼요. 기분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지 않고 나는 성경 말씀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요. 여러분 형통해지고 분명히 강건해지는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됩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가장 복을 받아야 할 성도들을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단은 우리의 축복을 도둑질하러 옵니다. 미혹하고 핍박하고 주저앉게 하고 사랑하기를 두려워하게 하고 주님 갈라지게 만듭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여 네가 힘써 사랑해라. 미혹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해질 수 있다고 권면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축복 기도하시는 사도 요한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 나도 복을 받고 나도 남을 축복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